그의 말에 동의하며 나는 말했다. 지금 제 마음이 이전과는 완전히 다르게 변화되고 있으며 제가 갖고 있던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것을 저 스스로도 알아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아무런 비판이나 검토도 없이 옳고 그름에 대한 생각들과 무엇이 영적이고 영적이지 않은지를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그러한 것들이 단지 생각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동안 저는 어떤 생각은 두려워하고 어떤 생각은 검토하지 않은 채 그냥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영성은 사랑이자 지혜이며 친절입니다. 마음 내부의 갈등이 이해를 통해서 사라질 때라야 사랑과 지혜와 친절이 들어설 수 있습니다. 그렇지? 그는 말했다. 이제껏 너는 숱하게 단정들을 지어왔고 그것들을 자기 주위로 쌓아 올렸단다. 이제껏 너는 이렇게 내린 결론들을 이해라 불러왔지만 말이야. 그런데 이제 너는 이러한 결론들이 참된 이해에 있어 오히려 방해가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단다. 그것들은 자신을 가두고 있는 것들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는 방해물이 될 뿐이지. 그동안 너는 두려움에 떨면서 종교 예식에 매달려 왔고 예식을 통해 두려움을 피하고자 했던 것이지. 하지만 그렇게 함으로써 오히려 스스로 만들어낸 조건에 더 갇히게 될 따름이었지. 네가 내린 결론들은 스스로를 가두는 벽이 되었고 결론들을 내릴 때마다 자신의 주위에 더 많은 벽을 쌓아 올린 것이란다. 너는 스스로에 의해 묶여 있고 갇혀 있었던 것이지.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너는 관념이라는 벽을 세우기도 하고 허물기도 하고 그것들끼리 서로 비교해 보기도 하고 억누르기도 하고 새롭게 하기도 했지만 그렇게 할수록 더 큰 혼란만 만들어낼 뿐이었지. 그런데 사실 그 혼란은 두려움과 모순에 가득 차 있으면서 스스로 만든 감옥에 갇혀 있는 자아가 투사된 것일 따름이야. 자아를 이해할 때에만 자아에 일어나는 일들을 이해할 때에만 비로소 스스로를 가두는 이러한 조건들은 사라질 수 있단다. 오직 이러한 방법을 통해서만 자아는 자신이 만든 환상으로부터 스스로 해방시킬 수 있는 거란다. 자아란 다만 기억들과 경험들과 제한들과 믿음들과 적응 기제들의 다발이라는 것을 이해하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이러한 자기 폐쇄를 벗어나게 하는 자유가 찾아온단다. 자아가 왜 자신이 허우적대고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때, 마음의 동요는 정지하게 된단다. 그리고 이 고요함 속에 실제, 즉 생명이 있단다. 그 생명은 영원하며 드넓고 무한정 자유롭게 기능하고 있지. 일단 의식이 자유롭게 풀려나면 의식은 자신이 시간과 기억과 경험과 과거와 미래의 환상을 받아들일 때를 제외하고는 언제나 자유로웠다는 것을 깨닫게 된단다. 현재를 순간순간 살아가는 그 찰나에서만 자유는 존재하는 것이란다. 그러므로 생각의 환상을 순간순간 알아볼 때 환상은 본래 무의 상태로 사라져버리고 이러한 알아차림 속에서 실제는 그저 있게 될 따름이지. 그리고 바로 여기에 창조성이 들어서게 되는 것이란다. 자아가 스스로에게 묶여 있을 때 자아는 자기 바깥에 존재한다고 믿고 있는 신에게 기도하게 되지. 그리고 이것이 바로 믿음에 묶여 있는 자들이 결코 신을 알 수 없게 되는 이유란다. 알려지지 않은 그것을 말이야.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들 바깥에 있는 신을 믿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그들은 결코 신을 알 수 없을 것이란다. 그러나 신을 믿지 않는 자들, 그들도 역시 다른 형태의 믿음을 갖고 있을 뿐이란다. 그리고 또 다른 형태의 이 믿음도 역시 알려지지 않은 그것을 발견하는 것을 방해하고 있단다. 왜냐하면 무엇인가를 믿고 믿지 않고는 조건에 대한 반응에 불과하거든. 믿음이란 자아에게 알려진 것, 자아가 알고 있는 것의 결과란다. 믿음 역시 알고 있는 것, 기억의 한 부분에 지나지 않거든. 하지만 기억은 결코 알려지지 않는 그것을 깨달을 수 없단다. 그렇다면 기억은 이렇게 말하기도 하겠지. 그래, 나는 신을 알지 못해. 그것은 알 수 없는 무엇이지. 이렇게 기억은 알려지지 않은 그것을 개념으로 창조하고는 알려지지 않는 그것을 경험하기 위한 수단으로 창조한 개념을 믿어버리게 된단다. 그러나 그건 아무런 실체가 없는 것이고 그저 정신으로 만들어낸 개념일 뿐이라는 것을 너는 이해하게 될 것이란다. 마음이 자신이 지어내고 있는 것들로부터 자유로워질 때라야 비로소 알려지지 않은 그것이 발견될 수 있는 것이란다. 그리고 이러한 발견은 내면으로부터 오는 것이지 결코 바깥을 통해서는 오지 않는 거란다. 이제 분명히 알겠습니다. 나는 말했다. 무엇인가에 대해 결론을 내린다는 것은 그것을 이해하는 데 있어 오히려 걸림돌이 됩니다. 자아는 그 결론들에 사로잡히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것들은 자아의 중심 이미지가 되어버리고 자아는 환상 속에 사로잡히게 되면서 눈이 멀게 됩니다. 그렇지. 그는 계속해서 말했다. 결론과 자아는 따로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니야. 이것을 이해하게 되었을 때 해방과 변혁이 찾아오고 모든 결론들은 단번에 떨어져 나간단다. 이렇게 해서 마음은 한없이 유연해지는 것이고 이렇게 한없이 유연한 마음 안에서만 실제는 발견될 수 있는 것이란다. 무엇인가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나면 우리는 그 결론들로부터 결심들을 세우게 된단다. 그런데 무엇인가를 결심한다는 것은 어리석은 짓이야. 결심이란 그저 욕망을 억누르는 것뿐이란다. 그리고 욕망을 억압할 때 그 욕망에 대한 이해란 존재할 수 없는 것이지. 현재 속에서 깨어 살피다 보면 너는 각기 다른 마음의 층으로 자신의 가지들을 뻗고 있는 마음을 보게 될 것이란다. 바로 그때 자아가 움직이고 기능하는 방식이 발가벗겨져 드러나게 된단다. 높은 차원이든 낮은 차원이든 질투심을 갖게 되면 그것에 의해 묶이게 될 뿐이야. 피상적인 차원의 시기심에서부터 보다 복잡하고 미묘한 정신적, 영적 차원의 시기심에 이르기까지 그것들은 다른 것들과 마찬가지로 내면의 창조성을 드러내는 것에는 방해가 될 뿐이란다. 창조성이란 존재의 상태이므로 제 아무리 생각을 한다 해도 얻을 수 있는 결과물이 아니야. 창조성은 거짓된 것들을 이해함으로써 자연스레 일어나는 변혁의 결과물인 것이지. 우리는 사물 그리고 사람들과 관련을 맺고 있는데 만약 우리가 이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의 반응을 살핀다면 우리는 자아가 무엇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자각하게 될 것이란다. 너는
자신이 보이는 각각의 반응에는 무엇인가에 대한 기억, 두려움, 허영심, 탐욕, 저항, 수용, 믿음 등등의 것들이 있음을 보게 될 것이란다. 네가 맺고 있는 관계의 그물 속에서 자신이 나타내는 이러한 반응들을 통해 자신이 무엇인지를 알게 될 것이야. 그리고 자신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바로 자기 이해이며 이것만이 홀로 자신을 자유로 이끈단다. 이러한 알물 통하여 네 마음에 떠오르는 각각의 생각들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살피고 알아차릴 수 있다면 실제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알게 될 것이란다. 그렇게 하면서 자신을 단죄하거나 결과를 두려워하거나 스스로를 판단하지도 않는다면 너는 마음이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를 이해하게 될 것이란다. 그러면 그때 거기에 창조되지 않은 실제가 존재하게 된단다. 그때 자아란 오간데 없고 다만 아버지 홀로 일을 하고 계실 따름이지. 아버지께서는 창조된 모든 것들 배후에 계신 유일한 지성이시며 지금 안에서 영원한 현재로서 모든 곳에 계신단다. 이제 네 마음을 들여다봐야 한단다. 그러면 너는 다른 이들의 생각에 의해서 종교 영역과 정치 영역과 경제 영역의 지도자들에 의해서 그동안 자신이 어떻게 조건화되어 왔는지 그리고 어떻게 영향을 받아왔는지 알게 될 것이란다. 이러한 모든 조건들은 진리를 알기 위한 도구가 되지 못해 오히려 정반대이지. 유일하게 자신 안에 창조성을 품고 있는 실제를 발견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제껏 자신이 받아온 그 모든 영향들과 자신이 그것들에 어떻게 반응하는지 매우 세심한 부분까지도 알아차려야만 한단다. 그제야 나는 그의 지혜를 이해할 수 있었다. 나는 유일하게 참된 영향력이란 어디에도 매여 있지 않아 자유로운 영의 영향력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제 나는 더 이상 마음을 구성하고 있는 것들이 기계적으로 나를 표현하게 내버려 두는 대신 사랑과 지혜 자체인 실제가 나를 표현하도록 내맡기게 되었다. 이 안에서 바르게 생각하는 것 자체가 품고 있는 엄청난 힘이 존재했고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요가의 비밀이었다. 나는 말했다. 이제 저는 세계가 왜 혼란스러운지 알게 되었습니다. 그렇지. 하지만 세상의 혼란을 없애는 그 작업은 나와 너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단다. 혼란의 원인을 자기 바깥에서 찾으면 안 된단다. 네, 나는 말했다. 과거가 현재에 영향을 끼치는 것을 멈출 때라야 비로소 창조성은 경험될 수 있습니다. 마음이 자신 안에 있는 모든 모순과 한계와 더불어 스스로를 이해하게 될 때라야 비로소 마음은 한없이 고요해지게 됩니다. 그러면 마음 너머에 있는 그것이 들어서게 됩니다. 그러면 나는 무한하신 하나 안에서 자신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무엇인가로 되고 싶어 하는 욕망이 있을 때, 어떤 결과를 이루고자 하는 바람이 있을 때, 거기에는 반드시 모순이 있기 마련이고, 그리고 모순이 자리 잡고 있는 한 고요한 마음이란 있을 수가 없지. 그런데 고요한 마음이란 생명의 중요성을 총체적으로 깨닫는 데 있어 꼭 필요한 것이거든. 그러므로 시간의 결과물인 생각은 영원한 그것을 결코 깨달을 수 없고 시간을 넘어서 있는 그것을 알 수가 없단다.
생각의 본성은 과거와 미래에 속해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현재를 충분히 자각할 수 없는 것이란다. 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실을 완전하게 자각할 수 없는 것이지. 왜냐하면 시간의 산물인 생각은 자신과 반대되는 것을, 자신과 모순되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직접 창조하고 있는 그 모든 문제들을 제거하려고 하기 때문이란다. 생각은 언제나 어떤 목적을 그저 추구하고 있을 따름이란다. 생각의 본질을 이해함으로써 생각과 생각하는 자가 동시에 끝장이 나야지만 실제는 비로소 깨달아질 수 있는 거란다.